오늘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삽시다.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한 2, 3년 전에 한국의 한 청년이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굴지의 IT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또 자기 자신도 굉장히 대견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미국에서의 이 IT 회사의 직장 생활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회사는 너무 직원들을 향한 복지가 좋습니다 하면서 막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굴지의 IT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궁금해서 한두 번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동료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 이메일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도 저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떻습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갑자기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상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인생에 일어날 수 있냐? 너 이제 끝났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너 구원해낼 수 없어. 너 이제 망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죠.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들어야 돼. 이제 교회 예배도 좀 뒷정리를 하고, 그동안 교회 봉사했던 것도 좀 내려놓고, 헌금도 좀 내려놓고, 뭡니까? 더 일해야지. 비즈니스 성공해야지. 살아남아야지. 이렇게 위협하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냥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이방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또 누구로부터 또 핍박받았을까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같은 친족, 그죠? 같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론도 자기 공동체 해주니까요. 그 다음에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생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즈니스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전혀 지금 감동이 없으시네요. 내가 그런 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리타이 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사탄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야, 같은 하나님 믿는데 무슨 상관이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예수는 그냥 좀 부인하고 적당하게 믿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다시 먹고 살 수 있고 네 자녀들도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어. 다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예수님 떠나서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도전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 믿음의 도전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감각,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두려움, 근심, 걱정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감각,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메어버리고 우리 제한시키고 맙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씀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내가 보이지도 않고 붙잡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망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되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태어나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뭐라고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만들어내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도 잡히는 것이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갑니다. 자신이 느끼는 느낌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공기 있습니다. 못 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각,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 잘 아시죠? 여호수아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제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가 저 가난한 족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철병거로 무장 최신 무기예요. 이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딱 생각이 키도 크고 신무기, 우리 이길 가능성이 없다.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맞아요. 그 판단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 맨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보십시오. 성경 펴서 신명기 마지막하고 민수기 마지막에 보십시오.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 듣는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판단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못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은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 가난한 족수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것을 현재 일로 확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믿음으로 싸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싸우게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판단을 많이 해요. 우리는 감정에 너무 많이 속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감각이나 우리의 느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참 믿음은 뭘 믿는 걸까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을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분 정도 가면 식스 플래그가 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롤러코스터를 이제 가서 이제 타려고 하는데 보니까 막 녹이 슬었어요. 돌아가는데 두두두두두 이렇게 막 엔진 이게 막 소리가 나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올라가서 사고 나지 않을까? 딱 그런데 이 직원이 딱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롤러코스터는 정말 안전합니다. 제가 안전을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 타시겠습니까? 자, 타겠다. 왜 안 타십니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탔다가는 빨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2013년에 텍사스 자이언트라는 이 롤러코스터에서 한 여성분이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 그 사건들이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대상일까요? 11장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았는데 뭡니까? 또 그 삶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40절까지입니까? 40절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7절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죠.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방주를 100년에서 120년, 뭐 학자들은 한 100년 정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여전히 감동이 없으시네요. 100년. 아마도 여러분 혼자, 아주 옛날이잖아요. 이 당시에 혼자서 이 큰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혼자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기 가족들을 좀 도와줬겠죠. 그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방주는 강가에 짓지 않았을 겁니다. 왜? 홍수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강에 배 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육지 아니면 산에 지었을 거예요. 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물었을 거 아닙니까? 노아, 당신 왜 바다도, 뭐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여기다가 방주를 만드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당신도 회개하고 이 방주를 같이 만듭시다. 방주에 올라타십시오.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 재수없게 뭐 심판이 어디 마냐.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왕따했을 겁니다. 자기 친척들조차도 아마 노아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5년, 10년이 아닙니다. 5년, 10년도 긴 시간이잖아요. 몇 년? 100년입니다. 100년.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겠습니까? 노아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왜?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증인들의 이야기가 40절까지 숱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구름같이, 구름대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겁니다. 사탄의 그 유혹과 위협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라. 믿음으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본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플로리다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 훈련 가기 3주 전까지 모금이 안 됐습니다. 모금이. 훈련 날짜는 다가오는데 저기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도 직장 그만두고 저도 사역 그만두고 애들 학교도 이제 간다 그러고 다 했는데 모금이 안 돼요. 재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집 빼고 이삿짐 싸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3주째 제가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기간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3주 만에 하나님께서 7,000불을 주셨어요. 모금해 주셨어요. 갑자기 너 만나자 그러더니 막 이렇게 부원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벌써 그때가 22년 전이니까 지금의 가치로 하면 13,0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훈련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됐었는데요. 올랜도에 집도 구하고 그것 훈련비도 내고 그것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후원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그 중에 하나인 오사카, 일본 오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감동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기대하고 있던 때에 그 타이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하시는 분 암송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틈만 나면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정에 속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또 도전들을 이길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지금 현재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정된 삶을 추구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전지대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안전지대를 떠나 내가 부르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정의는 누굽니까? 8절에 아브라함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후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장치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다. 그 땅을 떠나 출발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어딘지도 몰라요. 남편이 야 이사 가자 하는데 그 어딘데? 나도 몰라. 그냥 따라와.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당시에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안전한 땅이 어디였을까요? 갈대우르입니다. 고향. 이 당시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친족들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안전한 지역은, 있어야 되는 지역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숭배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대우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뭐 했을까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숭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안전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망할 것 같았는데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사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조상이 되고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살아. 거기에 숨어 있어. 그냥 거기 안주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옆에 계신 축복하십시오.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갑시다.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갑시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안전지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는 즉시 천국 데려가셔야죠. 그런데 왜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러 두신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한국 땅에서 미국까지 옮겨주신 거예요.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다. 좀 더 살아보려고 우리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민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곳에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한 공동체가 되면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그거 아닙니다. 한 교회 공동체, 한 형제자매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이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한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건 목사님이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딴 것까지 내 제자를 삼아라. 이거 사역자들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사명입니다. 나는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게, 이것이 사명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명을 따라 사는 그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우리는 그냥, 여러분, 그냥 머물고 싶잖아요. 교회 안에 머물고 싶잖아요. 주님은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다 따라갔는데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는데, 일어날 것 같다고,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갈대우르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뭐 이렇게 아들들도 뭐 수명 서너 명 주시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어디에 거했다고요? 큰 맨션에 거했다고요? 100만 불짜리 집에 거했다고요? 어디에? 장막에 거했다. 텐트에 거했다. 텐트에. 하나님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땅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어디 살았다고요? 텐트에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내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 하나님께서 자손을 바다에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녀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아기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사라죠. 사라. 아들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뭡니까? 할머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나이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이제 막 떠나면 막 아들 하늘 주실 거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아무 조짐이 없을 때, 심지어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명을 위해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뭡니까? 마지막 승리를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뭘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마지막 승리를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큰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대했던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자녀를 낳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400년 후입니다. 400년 후. 한참 지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전 세계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네. 그래서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굉장히 그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그 부모님이 이민교회 목회하시던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들어보시면 그렇죠. 근데 보면 그 부모님들은 이민교회 하시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그렇기보다는 아주 그냥 작은 목회하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말만 하면 아시는 한 목사님은 아버님이 40일 금식하시다가 그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다가 죽었다.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면 어떻게 기도하다가 데려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한국 교회에 굉장한 영적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세대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400년 후에 2000년 후에 4000년 후에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을 기대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승리,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뭐 헌신했다 그러고 지금까지 막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데 결과가 어디냐? 보이는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한다고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마지막 날에 주실 그 승리를 붙잡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